안녕하세요. 꿈나라 도서관 사서 몽이입니다. 오늘은 유태인들에게 지혜의 원천으로 불려왔던 탈무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나라 여행에 함께하려고 합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그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태인, 그들은 탈무드를 바다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는 모든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없이 깊고 광대한 지혜의 보고에서 유태인들은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지혜를 얻곤 한 것이지요. 여러분 역시 그 지혜의 바다에서 여러분에게 유용한 지혜를 건져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들어가는 데 있어 수면에 알맞은 심장박동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는 478 호흡법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478 호흡법을 3회 반복하고 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호흡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의 잡음이 사라지고 이야기가 행간까지 들을 수 있게 되죠. 이야기와 그 행간의 의미까지 곱씹다 보면 어느새 꿈나라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먼저 478 호흡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 하면 숨을 들이마시고 스톱 하면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웃 하면 숨을 내쉬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숨을 가볍게 들이마시고 충분히 뱉어내 보세요. 그리고 인, 스톱, 아웃, 인, 스톱, 아웃, 인, 스톱, 아웃, 네, 이제 편이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1장 탈무드의 마음편입니다. 시작합니다. 제1장 탈무드의 마음. 탈무드는 위대한 연구라는 뜻이다. 탈무드는 나라 없는 유태 민족을 5,000년 동안 지탱해온 생활 규범이다. 이 장에서는 이 방대한 성전에 관하여 최선을 다해서 해설을 시도했다. 탈무드의 문을 여는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이다. 그리고 탈무드의 마음을 붙잡은 것은 당신의 명석한 두뇌와 꾸준한 노력이다. 1. 탈무드에 대하여. 어떤 젊은이가 유태인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우선 구약 성서를 공부한 다음 유태인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읽었다. 그러나 그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태인이란 인간을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유태인들의 생활 규범이 되어 있는 탈무드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유태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랍비를 찾아갔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랍비란 유태교의 숙녀다. 그뿐 아니라 랍비는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교사이고 때로는 재판관이며 또 때로는 어버이가 되기도 한다. 좌우간 그가 찾아가자 랍비는 자네는 탈무드를 공부하겠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직 탈무드를 펼칠 자격이 없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그대를 포기하고 돌아서려 하지 않았다. 저는 꼭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랍비님께서 시험해 보시면 알 것이 아닙니까? 부디 한 번만 시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랍비는 정이 그렇다면 어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다. 두 남자아이가 여름방학에 집의 굴뚝을 청소했네. 그런데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가지고 굴뚝에서 내려왔는데 다른 한 아이는 그을음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네. 자네는 어느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젊은이는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랍비는 쌀쌀하게 그러기에 자네는 아직 탈무드의 책을 펼칠 자격이 없는 거야. 하고 말했다. 그러면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고 젊은이가 묻자 랍비는 만일 자네가 탈무드를 공부한다면 그 정답을 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 다음 이렇게 설명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로 또 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로 내려왔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얼굴이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네. 그러자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더러운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더럽다고 생각할 걸세. 그러자 젊은이는 갑자기 알았습니다. 하고 외친 다음 다시 한번 테스트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랍비는 똑같은 질문을 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로 또 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로 내려왔네. 자네는 어떤 아이가 얼굴을 씻으리라고 생각하나? 젊은이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야 물론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씻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랍비는 이번에도 쌀쌀맞게 그러기에 자네는 아직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거야. 하고 말했다. 젊은이는 몹시 낙심했다. 그러면 도대체 탈무드에서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천천히 이렇게 대답했다. 그야 두 아이가 모두 씻지. 왜냐하면 두 아이가 함께 굴뚝 청소를 했다면 한 아이가 더러운 얼굴로 내려오는데 또 한 아이가 깨끗한 얼굴로 내려올 수는 없을 테니까.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어느 날 한 유명한 대학 교수로부터 내게 전화가 걸려왔다. 탈무드를 연구하고 싶은데 하룻밤이면 될 터이니 좀 빌려줄 수 없겠느냐는 내용이었다. 나는 즉석에서 좋다고 승낙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네, 좋습니다. 언제라도 빌려드리겠습니다만 그 대신 오실 때에는 꼭 트럭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탈무드는 모두 권수로 20권에 12,000페이지나 되며 단어수로는 250만 개 이상, 무게가 75kg이나 되는 방대한 책이기 때문이다. 탈무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책인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너무 간략하게 말하려면 탈무드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그렇다고 좀 자세히 설명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책이 아니다. 그것은 문학이다. 이 12,000페이지에 달하는 탈무드는 BC 500년부터 AD 500년에 이르는 1000년 동안 구전되어 오던 것을 2000명의 학자들이 10년 동안이나 걸려 편찬한 것이다. 동시에 이 탈무드는 현대에 사는 우리들까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유태인 5000년의 지혜요 모든 지식의 저수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탈무드는 정치가나 관리, 과학자, 철학자, 부호, 저명인사가 만든 것이 아니다. 탈무드는 학자들에 의하여 문화, 도덕, 종교, 전통 등이 전해진 것이다. 탈무드는 법전은 아니지만 법률을 말하고 있고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를 말하고 있고
인명사전은 아니지만 많은 인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백과사전은 아니지만 백과사전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인생의 의의는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이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5,000년의 유구한 세월에 걸친 유대인들의 지적 재산과 정신적 영양소가 이 탈무드에 담겨 있다. 탈무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탁월한 문헌이요 장엄하고 화려한 문화의 모자이크다. 서양 문명을 낳은 문화 양식과 서양 문명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면 이 탈무드를 피하고서 통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탈무드의 원류는 구약 성서로 그것은 고대 유대인의 사상이라기보다는 구약 성서를 보충하여 그것을 더욱 넓힌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기독교도들은 그리스도 출현 이후의 유대인의 문화를 모두 무시하려 했고 탈무드의 존재도 인정하기를 완강히 거부해 왔던 것이다. 탈무드는 글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구전으로 교사로부터 제자에게로 전승되어 왔다. 그래서 그 대부분이 문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범위는 한없이 넓으며 모든 테마들이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전해져 왔다. 그리고 탈무드가 글로 씌워질 때에는 구두점 같은 문장 부호는 일체 쓰지 않았고 서문도 후기도 없이 순전히 내용만을 쓴 것이었다. 당시 탈무드는 양적으로 너무 방대해졌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 이리하여 유대인들은 탈무드의 여러 가지 귀중한 부분들이 상실되어 갈 것을 막기 위하여 탈무드 전승자들을 여러 곳에서 모았다. 그때 전승자들 중에서 머리가 지나치게 좋은 사람은 제외했다. 그것은 그들이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집어넣음으로써 탈무드의 전승이 왜곡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구전되어 오던 내용은 수백 년 동안이나 여러 도시에서 편찬 사업이 추진되어 오늘날에는 바빌로니아의 탈무드와 팔레스타인의 탈무드의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거니와 그 중에서도 바빌로니아의 탈무드가 더 중요시되고 있고 권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탈무드라면 일반적으로 바빌로니아의 탈무드를 가리키고 있다. 탈무드는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한 것이다. 나의 어린 딸녀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탈무드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다시 3시간쯤 뒤에 돌아와 봐도 내가 아직도 15개의 단어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광경을 흔히 본다. 그러나 이 15개의 단어를 내가 정말로 이해하여 그 참다운 뜻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경험을 얼마나 풍부히 해주고 사물에 대한 내 사고방식을 확립해주고 황홀한 기분으로 나를 만족시켜주는지 모른다. 사고의 능력과 정신력을 단련시킴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어리라 하겠다. 2000년 동안의 기나긴 세월을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유대 민족에 있어서는 오직 이 탈무드만이 유대인들을 연결시켜온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날 유대인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가 모두 탈무드를 연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정신적 영양분은 이 탈무드에서 섭취하고 있고 탈무드에서 생활의 규범을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탈무드는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들어 왔고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지켜온 이상으로 유대 민족을 지켜왔다고 말할 수 있다. 본디 탈무드는 위대한 연구, 위대한 학문, 위대한 고전 연구란 뜻을 지니고 있다. 탈무드는 어느 권을 펴보아도 어김없이 2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탈무드를 읽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탈무드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즉, 1페이지에는 독자의 경험이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바다라고 부른다.
그것은 탈무드는 한없이 광대하여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고 그 깊은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무드가 너무나 방대하다고 하여 기부터 죽을 필요는 없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두 사나이가 기나긴 여행을 하여 배가 몹시 고팠다. 그런데 어느 방에 들어가 보니 맛있는 과일들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이것을 보고 한 사나이는 과일을 먹고 싶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꺼낼 수가 없다. 고 말했다. 그러나 또 한 사나이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군. 나도 저것을 꼭 먹어야겠다. 물론 높은 곳에 매달려 있기는 하지만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것은 틀림없이 누군가가 저기에 매달아 놓았기 때문이야. 그러니 나라고 저기까지 올라가지 못할 까닭이 없지. 라고 생각하고 사다리를 찾아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올라가 그 과일을 꺼냈다. 탈무드가 아무리 심오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역시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같은 인간인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들이 것으로 만들지 못할 까닭이 없다. 단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사다리를 밟고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세계적인 위인들을 수백 명 한 방에 모아놓고 녹음기를 장치한 다음 그 위인들이 수백 시간에 걸쳐 얘기한 내용을 녹음했다고 하자. 그것은 틀림없이 귀중한 것이다. 탈무드는 충분히 이 녹음에 필적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한 페이지를 펼쳐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틀림없이 위대한 인간들이 1000년 동안 계속 말해온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책에서 그 안내자 노릇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위대한 새 랍비의 이야기. 내가 탈무드 신학교에 입학할 때 면접 시험에서 자네는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 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가 좋아서 입학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시험관은 만일 자네가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도서관으로 가는 편이 낫지. 학교란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닐세.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도리어 그 시험관에게 그렇다면 저는 왜 학교에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하고 반문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학교에 가는 것은 위대한 인간 앞에 앉기 위해서지. 그들 살아있는 본보기에서 배워야 하네. 학생은 위대한 랍비나 교사를 지켜봄으로써 배워가는 걸세. 그래서 나는 탈무드에 나오는 위대한 새 랍비를 여기에 소개하려 한다. 3. 랍비 힐렐. 힐렐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20세가 되었을 무렵 이스라엘로 가서 2명의 위대한 랍비 밑에서 공부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생활은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는 생활을 지탱하기 위하여 돈벌이에 나섰지만 하루에 동전 한 입밖에 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번 동전의 절반은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쓰였고 나머지 절반은 떼내어 수업료를 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일거리를 얻지 못하여 그나마의 돈도 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의 강의만은 듣고 싶었다. 그래서 학교 지붕 위로 올라가 굴뚝구멍에 귀를 대고 밤중까지 아래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를 들었다. 그러다가 그만 지붕 위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마치 깊은 겨울철이어서 때마침 내린 눈이 그의 몸을 덮어버리고 말았다. 아침이 되어 학교는 다시 시작되었다. 그런데 어쩐지 교실 안이 컴컴하여 모두가 천정을 바라보니 채광창이 어느 사람의 몸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을 잃은 헬레를 지붕 위에서 끌어내려 더운 방에 눕혔다. 이윽고 그는 깨어났다. 이때부터 힐렐의 수업료는 면제되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유태인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게 되었다. 힐렐의 말은 가장 많이 전해져 왔으며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힐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많다. 힐렐은 천재였고 몹시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어느 때 로마인이 그에게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유태인의 학문을 모두 말해보라 고 했다. 그러자 힐렐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 또 어느 때 짓궂은 사나이들이 힐렐을 화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내기를 했다.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경건하게 맞이한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만 하루 동안이다. 유태인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안식일을 맞이하며 이날에는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았다가 먹는다. 그러나 이 안식일 동안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침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힐렐이 금요일 낮에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씻고 있을 때 한 사나이가 와서 문을 노크했다.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사람의 머리통은 왜 둥굽니까? 하는 따위의 쓸모없는 질문을 퍼붓는 것이었다. 힐렐이 그의 질문에 다 대답해주고 겨우 다시 목욕탕으로 돌아왔을 무렵 그 사나이는 다시 문을 노크한 다음 검둥이는 왜 살갗이 검지요? 따위의 실없는 질문을 퍼붓는 것이었다. 힐렐이 검둥이는 왜 살갗이 검은가를 열심히 설명해주고 다시 목욕탕으로 돌아오니 또 노크 소리가 들려오고 그 사나이는 비슷한 질문을 퍼붓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5번이나 되풀이되었다. 그때마다 힐렐은 여전히 젖은 몸을 닦고 옷을 걸치고 목욕탕을 나와 부드러운 말로 사나이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았을걸요. 나는 당신 때문에 많은 돈을 잃었단 말이요. 그러자 힐렐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인내력을 잃는 것보다는 당신이 돈을 잃는 편이 낫지요. 어느 날 힐렐이 거리를 급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달려왔다. 선생님,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급히 가고 있는 중이란다. 학생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를 따라가니 힐렐 선생은 공중 목욕탕으로 들어가 몸을 씻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사람이 자기를 깨끗이 씻는 것은 좋은 일이지. 저 로마인들을 보렴. 그들은 많은 동상을 깨끗이 닦고 있지 않더냐. 하지만 사람은 동상을 닦아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깨끗이 닦는 편이 훨씬 낫단다. 이 밖에도 힐렐은 많은 위대한 말을 남기고 있다.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더욱 좋아지는 말들 뿐이다. 다음에 그의 짤막한 말을 몇 개 실어두겠다. 만일 당신이 지식을 늘려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당신의 지식을 줄여가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직위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쓰는 인간은 곧 자기 인격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인간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배우려 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못한다. 당신 주위에 뛰어난 인물이 없다면 당신 자신이 뛰어난 인물이 되어야 한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위한 일을 해주겠는가? 지금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수 있는 날이 오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오게 하는 일이다. 자기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될 자격조차 없다. 혹시 잠드셨나요? 좋은 밤 되십시오.